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간 입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간 입타는 기랏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고요. 그리고 6년 동안 판간으로 활동했습니다. 기랏이라고 하는 곳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입타는 기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랏은 지명, 땅 이름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기랏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입타는 기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입타의 어머니가 창녀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전 창녀였겠죠. 그러니까 이교도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 창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랏의 다른 아들들은 입타를 형제 취급하지 않고 입타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타는 쫓겨나서 형제들을 피해서 톱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아나서 그곳에서 건달들을 모아서 노략질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기랏의 원로들이 입타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입타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왜 자기한테 왔냐고 따지죠. 이에 기랏의 원로들은 입타에게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에 입타는 원로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우두머리가 되어 암몬인들과 싸우기 위해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입타는 미츠파로 가서 암몬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서 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고 따지게 됩니다. 이에 암몬 임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암몬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까 그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암몬 임금은 아르논에서 약복까지 그리고 요르단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했으니까 그 땅을 자신들에게 되돌려 주라고 이야기했죠. 이에 입타는 암몬 임금에게 다시 사절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입타는 암몬 임금이 주장하는 그 땅, 즉 아르논에서 약복 그리고 요르단 그 땅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아모리 임금에게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청했지만 오히려 아모리 임금이 군사를 일으켰고 하느님께서 그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 군대를 쳐부수고 아모리족의 땅을 얻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암몬 임금이 이야기하는 암몬인들의 땅을 뺏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하지만 암몬 임금은 입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입타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입타는 판관이 되어 암몬인들을 치게 되는데 입타가 원래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타의 어머니가 신전 창녀였기 때문에 아마 입타는 어머니에게서 그런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반에 또 그런 우상숭배 풍습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입타는 하느님께 암몬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신다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처음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느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입타가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잘못된 약속을 하게 됨에 따라서 뒤에 자신의 외동딸을 잃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암몬족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입타는 이 암몬족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로에르에서 민닛 어기까지 20개 성읍과 아벨크라밈까지 쳐 이기고 암몬족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 입타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입타가 이제 승리하고 미츠파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 외동딸이 자신을 맞으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입타가 암몬족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암몬족을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집에 갈 때 저희 집에서 저를 처음으로 마중 나온 사람을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죠. 입타는 자신의 외동딸이, 즉 다른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자신을 마중 나온 것을 보고 굉장히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싸웠으면은 자신의 외동딸을 잃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냥 불안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많이 했던 우상 숭배에 젖어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굳게 믿지 못하고 섣부르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게 됐습니다. 입타의 딸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2달만 시간을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2달의 시간을 얻은 입타의 딸은 산으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고 돌아왔고, 되돌아오자 입타는 자신의 딸을 하느님께 약속한 대로 하느님께 자신의 딸을 바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당연히 처녀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입타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면서 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되돌아와서 아버지 입타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죽게 되죠. 이제 암몬족과의 싸움도 다 끝났는데 에프라임 사람들이 입타에게 와서 암몬족과 싸울 때 왜 자신을 부르지 않느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이에 입타는 내가 암몬족하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에프라임 지파에게도 당신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프라임 지파 없이 암몬족과 싸운 건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에프라임 사람들에게 따지게 됩니다. 입타는 기랏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온 에프라임 사람들과 싸워서 에프라임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 죽은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이 4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앞서서 기드온 이야기 때도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죠. 예, 유튜브 성경 과외해주는 신부 이야기, 그리고 또 성경 주석에도 보면은 에프라임 지파가 패권을 유지하려고 그랬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프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만큼이나 굉장히 지파 세력이 강력했다고 합니다. 기라들이 에프라임으로 가는 요르단 건널목을 점령했어요. 그리고서는 도망가는 에프라임 사람들이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에프라임 사람이냐고 묻고 에프라임 사람 맞다 그러면 당연히 죽였고, 에프라임 사람 아닌데요 라고 했었을 때는 쉿볼렛이라고 말하게 한 다음에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하면은 죽였습니다. 이 쉿볼렛이라는 것이 이상 물줄기라는 말이 된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다르게 발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도 방언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뭐 보면은 경상도에서 쌀을 살 뭐 그렇게 발음하고 뭐 그런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쉿볼렛이라고 제대로 발음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은 너 에프라임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죽인 거가 되겠죠. 어찌 보면 암몬족과 모압족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2딸 사이에 태어난 민족들이 바로 암몬족과 모압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롯의 2딸이 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족의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둘째 딸의 아이가 암몬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판관기에 보면은 판관기 11장 24절에 보면
암몬의 신을 크무스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암몬의 신은 몰록이고요. 또는 말콤. 그리고 크무스는 모압인들의 신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크무스를 검색해 보면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무스, 암몬인들의 몰록, 모압의 신 크무스, 모압의 크무스, 암몬인들의 말콤. 즉 몰록과 말콤은 똑같은 신인 거죠. 아무튼 모압은 크무스인 것입니다. 근데 판관기 11장 여기에서만 암몬인들의 신을 크무스라고 지칭하고 있죠. 예, 입타를 보면 기라 출신이고 암몬인들을 물리쳤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톱은 쫓겨나서 살던 곳이죠. 입타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너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즉 우리 형제가 아니다 하고서 쫓아냈기 때문에 쫓겨나서 생활하던 것이 톱이고요. 이제 암몬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원로들이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오라고 해서 이제 톱에서 밉지파로 이제 와서 살게 됐고, 여기에 나오는 차포는 에프라임 사람들이 막 시비 걸려고 입타에게 찾아왔다고 그랬죠. 이제 미츠파는 요 부분쯤인가, 하여튼 그런 약간 좀 차폰하고는 다른데, 이 차폰 여기는 에프라임 사람들이 입타에게 찾아왔던 곳이죠. 예, 잠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배분된 가나안 땅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잠깐 크게 해서 보면은 이쪽이 므낫세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 그리고 이쪽이 요르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지역, 그리고 에프라임 지파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드 지파 땅이고, 여기에는 오늘 쳐들어온 이민족 암몬족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모압 쪽이 있는 거고요. 이제 기라 땅이 전체 그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작은 지명 기랏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탁의 집이 있었다, 이제 미츠파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 미츠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프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탁에 시비를 건 차폰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마치 가드 땅에 속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성경 과해준 신분 아니면 다른 이야기에서 보면은 므낫세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성경 과해주는 신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죠. 거기서 보면 신부님께서 전에 나왔던 판관 기드온은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쪽 므낫세 지파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입타는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기랏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 즉 신전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이 센 용사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기랏이라는 사람의 다른 아들들은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면서 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라면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타는 자기 형제들을 피해서 톱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건달들과 어울려서 노략질을 하면서 살게 된 거죠. 얼마 뒤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기랏의 원로들이 입타를 찾아왔습니다. 톱 땅으로. 아무래도 입타가 힘이 센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달 패거리들도 있고 하니까 자신들이 쫓아내긴 했지만 암몬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라고 청하게 되고, 입타는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는데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입타는 원로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입타는 암몬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서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암몬 임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약보까지 또 요르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입타는 우리 이스라엘은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입타는 이스라엘이 암몬이나 모압의 땅을 뺏은 것이 아니라 아모리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서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했는데 이 아모리족 임금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싸우려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르고 아모리족의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르노에서 약보까지, 광야에서 요르단까지 아모리족의 영토를 차지하게 된 거죠. 즉 아모리족의 영토를 차지한 것이지 당신들 암몬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암몬들, 그 대신 크모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만 암몬의 신이 크모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크모스는 모압족들의 신이고요. 이 암몬족들은 몰록 또는 말콤이라 불리는 몰록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를 공격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를 침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몬 임금은 입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관으로서 이제 활동하게 된 거죠. 하느님의 영이 내렸다는 것, 즉 하느님께서 그를 판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 뽑으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입타가 하느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암몬을 쳐이게 해주신다면 집에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나오는 자신의 집사람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입타가 우상 숭배하던 몰록 신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느님께 약속을 한 것이죠. 이렇게 입타가 말을 하지 않았어도 하느님께서 암몬을 이기게 해주셨을 텐데, 하느님을 굳게 믿지 못하고 이방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하느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암몬족에게 승리를 했지만 결국 자신의 외동딸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암몬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암몬족은 이스라엘에게 굴복당하고 맙니다. 입타가 승리하고 이제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을 돌아오고 있는데 그의 딸이 입타 아버지를 마중 나온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문제지만 이 딸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어요. 입타에게는 이 딸 말고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타는 자기의 딸을 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하느님께 이미 자신을 마중 나온 첫 번째 사람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자 입타의 딸이 아버지가 하느님께 직접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원수 암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하느님께 약속하신 대로 저를 번제물로 바치십시오. 다만 저에게 2달 동안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입타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즉 결혼해도 아이를 못 낳을 수 있지만 처녀라는 것은 아예 결혼 자체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없겠죠. 즉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곡을 하고 2달 동안 곡을 하고 나서 되돌아와서 결국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에 의해서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에프라임 사람들이 차폰으로 건너와서 이제 입타에게 따집니다. 너는 왜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면서 막 너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하면서 막 협박을 했어요. 그러자 입타가 에프라임 사람들한테 나는 내 백성들과 더불어 암몬 자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당신들 에프라임 지파들에게도 요청했어. 그런데 당신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대들이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서 싸웠어. 그리고 하느님께서 암몬족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어.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나에게 대드는 것이요,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요 하면서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타는 기랍 사람들을 모아서 에프라임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프라임으로 건너가는 요르단 건널목을 점령한 뒤에 도망가는 에프라임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게 해주시오라고 하면은 먼저 에프라임 사람이냐고 묻고,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기다려서 죽이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너 한번 쉿볼렛이라고 해봐 라고 해서 쉿볼렛이라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은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에프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입타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서 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